우리의 모든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11월 2일 지구 행성의 시간, 모든 대다수의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넓혀 보려고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오늘 평신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인도함으로 부름을 받은 종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 하루도 하루가 마감되는 시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가나안의 정복 싸움에서 이긴 또 하루가 되었느냐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세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돈이 없음도 아니요 사람이 없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갈이 네 마지막 시대에 감추었던 십자가도를 이방 민족에게 드러내신 그 안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멜기세덱 주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저 보호자로부터 내려놓은 이 인류의 시간 안에 귀한 그 말씀을 먹는 제사장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피라고 마칠 시간이 왔다고 알려주고, 서가랴가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끝을 보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인류의 시간은 어느덧 모든 생명을 다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 올 시점에 이 인류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지금은 2000년 후에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평신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이 종과 기도하며 평신도 성경학교에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초보의 단계가 지나간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이 초보의 말씀에 들어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초보의 단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5단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저 보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생수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그 시간도 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되어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제야 영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말씀을 받고 이제 멜기세덱 주에게 가기 위하여 자라가게 될 것이고, 다 자란 그 안에 마지막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멜기세덱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뢰가 이제 예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일산에 와 바람산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이 끝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 땅끝에 나타나 있사오니, 1만의 성도와 함께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나오실
멜기세덱 주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백보자 심판을, 루시퍼를 심판하기 위하여 자녀를 낳고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나오는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가진 제사장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야만이 그 날을 맞이할 수가 있사오니 말씀을 잘 듣고 자라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신도 성경학교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에까지 가기까지는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소년기를 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이제 대학을 공부하면 사회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우리가 저 멜기세덱에게 가기까지의 성경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까지는 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계에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의문에 쓴 정서라는 율법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세계는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목소리가 좋은 성우가 읽어준다고 해서, 그러고 내가 그걸 다 묵상해가지고 막 내 마음판에 성경을 안 보고도 줄줄줄 다 읽고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이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어떠한 좋은 어떤 공부로, 훈련으로 그래서 저 말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라는 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5, 6절에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냐면, 태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일을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 뭔 줄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안 믿는다, 나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나는 아직도 은혜와 진리로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간다는 것은요, 그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저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과 분명히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거쳐야만이 됩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어떤 누구도 은혜와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이 말씀, 십계명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해놓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그냥 10권의 책을 어떤 쓴 신학자도 있는데 보니까 그게 무슨 십계명이냐 말이에요. 그건 모세의 십계명이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태초의 말씀이 거기에다 기록이 된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 말 뜻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태초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간 증거가 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로도 가지도 못했고,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율법 안 믿고 예수 믿는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어디 아래 온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지 율법을 믿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국 저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가는 것은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깨닫는 게 뭡니까? 10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뭔가를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 외의 신을 믿지 말라, 두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여러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율법이라는 아직도 이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한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라는 이 그리스도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대고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으로 야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교리화를 만들지 말라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사도들이 언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사도들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집사들이 언제 오늘날처럼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요. 어떤 누구도 1계명을 알기 때문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예수를 통하여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도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요? 집사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요? 사도행전을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언제 이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우리 가운데 증거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가 만나고 보니 곧 누가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곧 누구였다? 이제 우리가 만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잖아, 여러분요.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초상화 하나 그리놓지 않고요. 예수를 대해서 그냥 사도들도 예수 믿으라 한 사람도 없고, 집사들까지도 예수 믿으라 한 사람도 없고, 초대교회에 순교하고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결국 뭘 전하다 죽었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는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예수 믿지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나 예수 몰라. 3번까지 저주해 버렸어요. 그게 뭘 못 만나기 전에 종교 생활입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요, 만약에 베드로 같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기록하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너 예수 믿지 했으면요 100% 전부 다 그냥 베드로보다 더 저주하고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도 알 수가 없고 복음도 알 수가 있고 은혜도 알 수도 없고 진리도 알 수가 없고 예수가 뭔지도 알 수가 없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 거짓말이 되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입 다물고. 그래서 초대교회 보시라니까 사도들이 언제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가 어떻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도대체 언제 어느 때 뭐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예수 만나고 그 이름 나왔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다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100마디 1000마디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진실된 얘기해도 그건 거짓말이야. 가만히 놔둬도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왜? 이미 요한일서가 3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냐고 얘기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로 시작한 거예요.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얘기했어요. 가인은 결국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한 게 뭡니까? 행위입니까? 아니요, 본질성이라니까. 창세기가 4장 2절과 3절과 4절에 그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가인은 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지는 자. 이 본질이 딱 달라져 버렸어요. 양치는 자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세계를 말하는 거고, 가인은요 예수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농사 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서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땅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요, 하나님 내년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올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농사하는 땅의 소산이었다니까. 아벨은요, 아벨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다 이 얘기하는 세계라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기도 전에 이미 가인은 농사하는 자 본질성이라니까. 왜? 저 농사는 어디다 짓는 겁니까? 땅에다 짓는 거야. 땅은 결국 무슨 정욕이 있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땅은요, 땅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목의 정욕밖에 없다니까. 땅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그리스도 못 찾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땅을 쳐다보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얘기하면요, 제대로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가 땅을 보고 성경책을 설명하면 그건 100% 거짓말만 나오는 거야. 왜? 본질성이 그렇다니까요. 왜? 가인은 땅에 농사 짓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땅에 농사 짓는 자가 곧 마귀인데, 이 세상의 임금인데 성경책 들고 가지고 마귀 앞에 가서 성경 배워봐봐.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요, 너는 나보다 성경 더 잘 안다. 그리고 마귀가 나는 성경 너보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이미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1000배 만배나 더 잘 알고, 누가복음 4장 4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걸 마귀는 딱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 누구인 줄 안다. 그리스도임을 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마귀의 체제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정받았다는 이게 같은 세계냐 말이에요. 어떻게 씨라는 거하고 열매라는 게 아무리 그냥 하나의 세계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씨하고 열매가 같냐 말이에요 여러분. 완성돼 보면 다른데,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분 씨가 뭔지 열매가 뭔지 모르고 이제 완성이 된 걸 갖다가 여기다 놓고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라 그러면 씨하고 열매는 같다고가 안 된다니까. 뭐가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세계도 여러분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 생명을 안 받은 사람 세계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렇지만 이게 완성된 세계에 가가지고 딱 복음을 딱 만나보면요, 씨와 열매가 완성되면 나누어지듯이 생명의 복음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가 뭐라는 것을 씨가 열매가
하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안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완성이 되면, 아,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이게 바로 땅에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도 모르는 이 안에 있는 세계가 가인인데, 이게 본질이구나.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에서 이제 양치는 자로 간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왜 그 세계를 압니까요? 씨와 열매가 완성이 된 사람만이 씨는 이런 거다, 열매는 이런 거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고, 아직도 열매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얘기 못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씨가 열매고? 씨가 열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세계는요. 예.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아직도 이 사람이 완성된 세계까지 간 사람이 안 간 사람이야. 안 갔으니까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완성된 사람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해야 돼?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 이 사람아, 틀렸지. 내가 완성된 세계에 와보니 이거는 씨고 이거는 열매다.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혹하는,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라는 것을 막 그냥 사람한테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미혹시켜놨는데, 미혹 안 되도록 그냥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를 본 사람? 완성된 세계를 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건 아직도 생명이 은혜와 진리로 나가지도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예. 은혜와 진리로 나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이런 거다, 그리스도가 이런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생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이래 얘기 못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거밖에 못해요, 여러분요. 그건 간단한 결론이라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생명, 은혜와 진리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씨와 열매가 농사가 된 이 세계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씨는 이렇다, 열매는 이렇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직도 이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고 열매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고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외치고 그냥 소리를 치는 거는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진리가 안 들어오는지. 예. 한마디 하면 제가 100마디 거짓말한 건 본질성에서 얘기해. 그래, 가인같이, 가인이 뭘 잘못했는데, 가인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은 이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첫째 아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란 것은 지분이 그냥 동생보다 그냥 배를 더 받는 게 구약의 예법이야. 그리고 죽도록 충성 봉사도요, 무조건 장남이 되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구약의 예법이라니까. 아벨은요, 여러분요, 이 가인보다 훨씬 더 그냥 행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생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은 제사를 받았다는 그 본질성이 뭐냐? 아까 얘기하잖아, 창세기 4장 2절에요. 가인은 양과 양이다. 양치는 자였다. 이건 양은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것은 땅에다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가인은 농사는 땅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는 것은 저 뭐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요, 이 목사님들이 이 생명을 모르니까 은혜와 진리로 나간 본 적이 없고,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교리 배워가지고, 신학 배워가지고, 철학 배워가지고, 자기 체험 넣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예,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왜 요한일서가 3장 12절에 왜 이 가인이라는 이 사람을 가지고 악한 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보고 얘기했어요.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운명과 팔자 아닙니까? 여기에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지가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이만큼 갖고 왔어요. 기쁘죠?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감사.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면서 그 속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이거보다 10배 더 축복해 주십시오.
예? 뭐가 여기에 여러분이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여기에 감사가 있냔 말이에요. 예. 왜 은혜와 감사가 없습니까요? 자기가 아직도 죄로부터 뭘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감사는 이게 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100원이 1000원이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냥 1000원이 그냥 아주 깡통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 감사는 그냥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요 마귀의 속성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거짓말쟁이 목사님들이 가인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좀 갖다 들이놔놓고 그냥 조금 떼놓고 그냥 완전하게 감사함으로 모든 걸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10개 중에 한 3개는 남겨놓고 그냥 7개만 드렸어야 하나님이 안 받다라니. 또 드릴 때 말이야 좀 그냥 찝찝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거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그러고 찝찝하게 와서 갖다 그냥 드렸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 아니 이런 거짓말을 갖다 씌워가지고 사람들 속입니까? 사기칩니까? 이건 완전 사기야 여러분. 예. 결국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땅에 있는 그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난 건 본질성이 가인이야. 본질이 가인이야.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벨이 되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가인이 아벨이 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성경에 있는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 있는 가인은요 아벨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복음을 못 알아들어. 이게 여러분요 뭔지. 내가 왜 가인이야? 에? 가인 따로 아벨 따로야 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가인은 야 하나님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감사도 없이 조금 아깝게 생각해서 드렸으니까 우리 아벨 예배 드려야 된다. 무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참적은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봉사해.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여기에 미혹만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행위로 가지고 흙덩어리 옛사람을 가지고 죄의 덩어리 사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는 아벨 예배다. 응? 아니 이게 본질성으로 여러분 고추가 아무리 백날 첫날 나는 가지다 나는 오이다 나는 그냥 그 참외다 백날 첫날 해봐도 이건 하나님도 못 바꿔 놓는다니까. 뭐 때문에요? 본질의 씨라는 에너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가지로 아니 고추가 됐다면 고추는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래 한 방법밖에 없는 거야. 로마서가 5장 17절 19절 그 얘기 하잖아. 딱 한 길밖에 없다.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 이 가인을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가인인 이거 네 본질이 고추인데 이제 네가 다른 걸 바꾸려면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또 네 은혜의 의의 선물을 받아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 가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만약에 이 고추라면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예. 이렇지 않는 이상은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왜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가운데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왜 없느냐면 본질이 가인이라는 땅이라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착하게 살아도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 목숨 드려도 구원이 될 택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아무리 내가 어렵게 살아도. 왜? 본질성이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본질성을 갖고 있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니까. 만약에 이 태어난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적용이 안 되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미 태어났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이 말씀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과거가 돼버렸다니까. 죄 있는 몸. 이미 내가 고추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고추가 여기에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요, 이게 다른 씨로 가지러 간다든가 그냥 오이로 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딱 한 길을 준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9절 가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바울이. 딱 한 길을 줬는데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 아니한, 자, 여기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그 악함을 깨달아야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악함을 왜 요한 1서에다가 기록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4장의 그 가인의 사건을 요한 1서도 그것도 그냥 요한 복음도 아니라 요한 1서에 가가지고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유가 뭐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자, 이 악함이 여러분요, 각인을 두고 얘기했을까요? 본질성일까요? 그 본질성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모든 사람은 운명과 팔자를 걸려있는 옛뱀 마귀의 그 우리의 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사람으로 채채박씨 이시집으로 통하여 내가 하여튼 태어나게 되면요, 내가 이미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고추가 돼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 가져가 못 돼. 그런데 우리에게 못 되는 이 세계에요,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 죽어가고 희망도 단 하나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집에, 다윗의 동네에 온 민족을 위하여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그 본질성 옛사람이라는 곳에서 죄인된 죄의 몸, 죄인된 사망의 몸, 죄인된 이 무슨 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라는 이 순종의 세계, 은혜와 진리의 이 세계를 깨달아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 그 육체를 알고 가인의 세계를 깨달아서 내가 아벨처럼 양치는 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지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의인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많은 사람이 이 의인이 된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뭘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잖아,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예수 믿으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집사들 한 번도 예수 믿으라 한 적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어떤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없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말씀은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저 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예수를 두고 얘기했다,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주는요, 주는 영이다, 영. 그러면 영을 예수로 가지고 영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보고 영이라고 했다. 로마서 8장 9절 가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 여러분. 뭘 보고 영이라고 했는가? 성경 보시라니까, 여러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자,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 언제 예수 영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데, 누구든지 무슨 영이 없으면, 그러면 주라는 저 영은 주라는 영인데 예수를 청한 거야, 지금 그리스도를 청한 거야. 그리스도를 보고 영이라고 한 거자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오직 예수나 구원받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생명도 없는, 은혜와 진리로 나간 적도 없는 그 육체 덩어리 가인 같은 악한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가인 같은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에셀이 돼가 있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엘리에셀.
그래서 그 분은 이미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불행 중에도 목사님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빠져 있다면, 예. 그분은 목사님을 잘못 만난 거야. 우리 교회는요, 저에게 빠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성도들을 더 섬기려고 하는 입장이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좀 잘되게 해줘야 되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택배 기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저한테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런 율법을 가르친 아직 은혜와 진리로 넘어가지 못한 그 목사에게 3년, 5년, 10년 잡히면 그 사람에게 종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복음을 들어서 10년씩 잡히면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종이 돼버립니다. 예.